하느님 말씀은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입니다. (26절로) 29절까지를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자라나는 씨의 비유,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그런 책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예수님을 닮은 그런 존재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또한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이 역사를 변화시키신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 이삭이고 그 다음에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과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예수님의 가르침에 아주 대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있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예수님을 처음에 믿고 신비하게 믿어지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서 일련의 과정을 지나게 됩니다. 성장하는 과정인 거죠. 근데 이 땅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싹과 이삭과 열매가 되듯이 이 땅에도 역사가 있고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정이 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위기도 겪는 거죠. 때로는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때로는 교만해질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아주 율법주의자들이 돼서 원칙주의자들이 돼서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막 신비주의자가 돼서 막 자꾸 뭐가 보인다 들린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막 너무 전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제 이단도 되겠죠. 이단도 되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거나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나 예수님의 부활이나 그런 것을 부정하고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 가령 도울 선생 같은 사람들이 그렇죠. 무신론자가 될 수 있고 범신론자도 될 수 있죠. 근데 주님은 이 역사가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난다는 것인데 그 끝에는 뭐가 있냐면 열매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열매가 있다. 그런데 다 열매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열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원수는 가라지를 뿌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가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 가라지의 원문은 독보리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독보리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리밭에 독보리를 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이 독보리와 보리는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결실할 때가 되면 이게 자라나다 보면 독보리가 보인다 그래요, 중간에. 왜냐면 이게 조금 더 빨리 자랍니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다르게 생겼어요. 약간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색깔과 이런 조금 다르게 생겨서 쭉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쭉 자라나듯이 먼저 자라납니다. 근데 이 독보리가 그대로 두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얘가 이제 그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으면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요. 막 마비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이 옆에 그 농작물에도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막 이게 터지거나 이러면 이게 아주,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방해가 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만약에 원수가 있다 그러면 그 원수의 밭에 몰래 독보리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걸리면 이제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랬거든요. 근데 마치 그렇듯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은 뭐 독보리 이런 게 안 많지만 별로 없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그 보리 농사를 짓고 이럴 때는 막 그 보리를 뽑으러 다녔다 그래요. 이제 우리 할아버지 세대부터
분들은 그렇게 뭐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들은 독보리를 뽑으러 다녔다고 하죠. 근데 역사 가운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자라나는 중에 그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고요? 율법주의자들이 될 수도 있고요. 신비주의자가 될 수도 있고 이단이 될 수도 있고요. 좋지 않은 결실도 되더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을 하면서 은혜로워지고 좋아질 수도 있지만 성경에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차라리 안 믿었으면 좋았을 것을.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기 이전보다 더 이렇게 망가지게 될 일이야.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두려운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거죠? 잘 자라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겠죠. 우리가. 내가 잘 자라야지. 정말 예수님 닮으려고 해야지. 그죠? 열매는 뭐냐면 열매다 이렇게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다. 열매가 되는 건데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종말이죠. 말하자면 이 역사를 이 하나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냐면 열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주셨는데 그 인격의 열매라고 할까요? 성령의 열매, 인격의 열매, 온전한 어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모습을 열매로 이렇게 그려주고 그걸 비유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열매와 같은 것이고 우리도 열매가 돼야 되는 거죠. 창세기도 생육하라가 원문이 뭐냐면 뜻이 열매가 되라는 뜻입니다. 열매가 되어라 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이제 말하자면 나무에 딱 달린 거예요.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제 영적인 인생이. 하나님 아들로서 사는 인생이 시작이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들을 본받고 그 아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과정을 가야 되는 거죠. 닮아가는 과정을. 근데 이 과정 가운데 뭐가 있냐면 싸움이 있습니다. 싸움이. 왜냐면 우리 안에는 다 뭐가 있냐면 연약함이 있고 죄성이 있거든요. 죄성이. 우리는 다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요. 연약한 이기심이 있고요. 교만함이 있고요. 잘못된 욕망이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꾸 야단의 모습과 같이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정죄하려고 하고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 죄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이다. 그것은 여러 가지 결과들이 많지만 뭐 탓을 할 수도 있고 뭐 잘못된 거 막 아무거나 막 그러니까 손에 넣고 싶은 막 욕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만 이 뿌리에 그 근본적인 것에는 뭐가 있냐면 교만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 열매가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따뜻한 사람이 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런 게 돼야 되잖아요. 돼야 되는데 이걸 다른 편에서 보면 이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사랑의 사람이 되어라고요. 그리고 이쪽 다른 편에서 보면 뭐냐면요. 그거는 교만을 버려라예요. 죄성을 버려라. 교만을 버려라입니다. 그러니까 버리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죠? 버리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 부활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윤리에 적용을 하자면 적용을 할 때 그러니까 교만을 버려야 겸손의 사람이 되죠. 어떻게 교만하면서 겸손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교만을 버려야만 겸손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교만을 버려야만 그래서 하나 될 수도 있고요.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면요. 용서가 안 돼요. 그죠? 용서도 교만을 버려야만 용서가 될 수 있고요. 교만을 버려야만 주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든 교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 가운데서. 여기에서 승리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 뭐가 있냐면 내가 무엇과 싸워야 되느냐가 있어요.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무엇과 싸워야 되느냐가 또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을 고쳐주세요.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가장 크게 적용해서 가장 와닿게 우리가 체험하는 것, 변화되는 건 뭐냐면요. 그거는 교만이 깨지는 거예요. 교만이 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변화이고 체험이에요. 믿는 이들의. 교만을 버리지 못하면요.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신앙을 시작을 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잘 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어떠냐면요. 내 판단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내 능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내 지혜로 살아갈 수 있고 주의 도우심이 필요 없으면요. 신앙을 잃어버리게 돼요. 결국은 내가 교만을 버릴 수 있느냐 버릴 수 없느냐 이게 있는 거거든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자면 교만을 버리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버려야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철학자의 말과 같이 죽음에 이르는 병과 같아요. 이 교만이. 이걸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뭐냐면 죽음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안에는 다 교만이 있습니다. 다 교만이 있는데요. 그 교만으로 내가 죽든지 아니면 이 교만을 내가 죽여서 내가 살든지예요. 그런데 이 죽이는 과정은 마치 뭐와 같냐? 내가 죽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는 것처럼. 내가 부정되는 것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못 가게 되면 이 교만이 같이 클 수도 있는 거예요. 신앙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양 섭취를 막 하잖아요. 영양 섭취를 막 하고 잘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잘 먹은 걸로 이제 몸도 성장을 하지만 우리 안에 만약에 암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암도 같이 커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 암이 우리를 죽여요. 그렇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좋은 어떤 이런 거를 막 접해요. 우리가 이게 하나의 자기 개발이 되고 단순한 자기 개발이 되고 내가 높아지는 결과가 되고 교만의 방향이 되게 되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어떻게 되냐면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고 삐뚤어지게 되고 암도 같이 커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신앙의 성장이라는 거 그게 성장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그죠?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불편하고 오만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그러면 절대 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바른 방향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느냐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담느냐. 어떻게 관용할 수 있느냐? 정말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온유할 수 있느냐? 섬길 수 있느냐거든요. 우리는 정말 은혜로운 신앙이 돼야겠죠. 예수님을 닮은 신앙이 돼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복하기가 어려워요. 사랑하고 살고 이게 다 뭐냐면 복음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내가 그를 얼마큼까지 이해할 수 있느냐예요. 결국에는 그 폭을 얼마큼 이해할 수 있느냐, 얼마큼 용서할 수 있느냐, 얼마큼 섬길 수 있느냐, 얼마큼 지고 갈 수 있느냐, 얼마큼 책임질 수 있느냐, 다 복음의 영역이에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성경이. 근데 그걸 못해요. 여기에 승리가 없으면 누가 사랑하고 살고 싶지 않겠어요. 누가 행복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못 만들어내요. 못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승리가 없으면.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복음을 우리에게 정말 적용해서 뭘 버린다고요? 교만을 버리는 것이. 더러운 것을 버리는 것이. 교만하면요. 지식도 더러워져요. 지식도. 왜냐면 그 지식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면 배우지도 못했다고 하면서 판단하거든요. 사람을. 그럴 거거든요. 아는 거 가지고도 아는 게 독이 된단 말이에요. 그에게. 오만함이 되고 돈도 교만해지고 돈을 가지고 잘난 것, 잘난 거, 잘생긴 것도 다 뭐냐면 더럽혀진단 말이에요. 더럽혀진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닮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돈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교만해지고 그거 가지고 정죄하고 그렇게 되면 그게 나를 불행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신앙은 어떤 길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날마다 죽는다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자기를 높이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종의 길을 가는 것이고 섬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젊을 때는 그걸 정말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사랑은 헌신이지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헌신. 사람 굉장히 따뜻하고 뭔가 로맨틱하고 그럴 것 같은데 사랑이. 그 전도사님이 앞에 이제 그 어떤 제가 청년 때죠. 그 중고등학교 때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좀 이게 와닿지 않는.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그래 헌신이구나 이게 점점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와닿지 않습니까? 이제는 나이를 먹으니 그죠? 나이를 먹으니 와닿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를 높이고 어떻게든 자기를 긍정하고 세상에는 이런 메시지가 가득한 천지에 있는 거예요. 자기를 긍정해야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근데요, 이 삐뚤게 되면요, 절대 선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만해지고, 사랑이 힘들어요, 좌우간. 사랑이 힘든 거예요. 용서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늘 어쩌면 조심스러운 겁니다. 신앙의 길은. 늘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훈련이든지, 어떤 배움이든지 다 어떤 길인 거죠? 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종의 길을. 겸손의 길을. 낮아지는 길을 가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낮아져서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져서 높아지는 겁니다. 섬겨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세계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섬김으로 주인이 되듯이 가장 존경을 받듯이 낮아져서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길은 성장은 아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많은 걸 다 알아서 다 판단하고 있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울 선생처럼 되는 거죠. 신앙의 길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바보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낮아지시고, 바보같이 섬기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지만, 섬기는 자가 되신 거죠. 그래서, 사랑의 결실을 맺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의 결실을 맺는 자가 되어라. 복음의 결실을 맺는 자가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사랑의 세계예요. 사랑의 세계입니다. 결실을 향해서 간다는 것은 사랑의 세계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다 뭐냐면요, 성경은 우리가 다 봉사자라는 거예요. 봉사자. 품꾼들이고 봉사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앞서 섬기신 분이시고,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분이시고, 너희가 또한 그런 섬김의 길을 가야 하리라는 것이죠. 창세기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의 과정이에요. 이렇게 과정인데, 이 편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죠? 사랑의 사람이 되는, 예수님 닮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편에서 보면 뭐라고요? 교만을 깨뜨리는 거라고 그랬죠. 창세기 3장 15절은 그렇게 돼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역사는 결국은 뭐냐면 예언이에요. 예언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6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전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상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또한 예언이기도 하고 믿는 자 안에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승리자가 되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파송의 설교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프라이 예수님께서 뱀과 전갈을 너에게 밟을 권세를 주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싸움 가운데 있어요.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고, 내가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하리라 하는 거예요. 이겨야 하리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단의 권세에서 주의 권세로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아래 놓이게 되는데, 우리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성, 죄적 속성, 교만의 속성, 마치 악마 같은 속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기적이다 말이에요. 여전히 자기밖에 모른다. 여전히 욕망 덩어리다. 죄 덩어리다 말이에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성을 우리는 어떻게 깨뜨리느냐가 있는 거예요. 이 여정 속에서, 이 과정 속에서. 얼마큼 내가 교만을 넘어설 수 있을까? 얼마큼 내가 이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 극복이 되지 않으면 삶의 결과는 같을 것입니다. 믿어도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들이라는 명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뭐냐면 판단과 정죄 속에서 사는 것이고, 섬길 수 없을 것이고, 용서할 수 없을 것이며, 낮아질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를 비울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끊임없이 채워가는 방향으로만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치유는 뭐냐면 이게 고침을 받는 거죠. 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이 병이 뭐냐면, 예수님이 병을 많이 고쳐주시거든요. 근데 이 병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잡아먹고, 우리의 육체를 잡아먹고, 우리의 건강을 잡아먹고, 우리의 정신을 사로잡는 거란 말이에요. 잡아먹는 거란 우리를. 여기서 자유케 되는 것, 이것이 치병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병을 고친다는 것은 그 병의 뿌리가 뭐냐면 교만이라고 했죠. 교만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뽑아내는 것. 이 속성을 뽑아내는 것, 걸러내는 것. 이걸 뽑아내지 못하면 계속 병자처럼 살게 됩니다. 절른 머리로 살고, 냉혈한으로 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주신 정말 아름다운 형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성자들의 이야기, 성자들의 이야기까지 갈 필요도 없죠. 믿는 자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정말 사람 죽이는 것도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확 드러나서 그렇게 막 성도들을 사랑하고 막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우리 안에도 늘 일어나는 일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확 이게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요? 교만이 뽑혀 나가면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서 들어오는 거란 말이죠. 빠지면서. 근데 이거를 버릴 수 없다면 똑같은 거죠. 여전히 미워할 것이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할 것이며, 여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믿는 자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거죠. 장사치의 소굴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막 다 성전을 둘러 엎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지금 기도하는 집인데 내가 장사치에 소굴을 만들었다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이해만 밟고 장사치들 같이 돼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우리가 보이신 길을 가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돈, 명예 막 이런 거예요. 얼마든지 눈이 밝아서 그쪽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결실을 할 수 없죠. 어떻게 결실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역사 속에는 온갖 굽이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교회사도 보면 어떨까요? 교회사, 이 역사도 보면 그렇겠죠. 우리나라도 그렇겠죠.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으로만 돌아가도요. 참혹한 거예요, 우리나라. 굶어 죽는 사람이 대반이고, 인권이란 없으며, 다 소수의 계층만이 모든 권력을 다 잡고 있고, 그 이하에는 한 95% 정도 되는 사람들은 다 어떠냐면 인권이라는 게 이름도 없고, 다 착취를 당하며, 성적으로도 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런 세상에 살았어요, 그냥 우리가. 그런 거거든요. 중세로 가봐도 어떨까요? 끔찍한 거죠. 암흑의 세상에 원래 살았던 거죠. 교황이 막 전쟁을 일으키고 칼을 들고 막 뽑고 나가가지고 교황에게 막 사생자가 있고 무려 근친도 했으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게. 근데 힘이 전부인 거예요. 힘을 가진 자가 그냥 선이고 의고 권력이 전부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최근에 그런 기사 봤습니까? 막 체육계가 그렇게 막 폭력이 만연하다는 거예요. 폭력이. 막 선수들 막 때리고 막 폭력적으로 막 대하고 막 심지어 막 성적으로도 막 이렇게 한다고. 얼마나 이게 뭐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생각을 하지만 근데 몇십 년 전만 해도 이게 그냥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너무나 자연스러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와서 점점 이슈가 되면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고 이게 굉장히 다행이죠.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때가 되면 어떠냐? 이 역사 속에서 때가 되면 어떠냐면요. 악은 드러나게 돼 있고 가라지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 악은 심판이 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거거든요. 악의 세력이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살인이란 말이에요. 살인. 예수님을 죽인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지만 이쪽에서 보면 다른 한편으로 보면 싸우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악과 싸우신 분이었어요. 거대한 악의 구조와 싸우신 분이었어요. 사랑 안에 있는 내면에 이 교만함과 악과 이걸 싸우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보면 한편으로 보면 너무나 은혜를 받고 너무나 감사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살리신 분이에요. 근데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걸 다 빼앗아가는 분인 거죠. 예수님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마귀 세계에서도 굉장히 유명했다고. 사도행전을 보면 마귀가 알아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이렇게 알아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사랑의 세계에 이루어가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싸워서 빼앗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열매가 된다는 것이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과 싸워서 이겨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영역을 하나님의 형상된 너로 살고 그거를 확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은 온갖 갑옷을 입은 용사와 같이 되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요? 뱀의 머리를 밟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정말로 복음의 사람이 되어라. 그러니까 양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면이. 양 같은 예수님 말씀 앞에서는 아멘 양같이 가고요. 그러나 마귀 앞에서는요. 아주 무시무시한 사자같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심령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근데 마귀한테도 온유해야 될까요? 아니죠. 마귀한테도 친절해야 될까요? 글쎄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해져야죠. 다. 될 수 있으면 화평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될 수 있으면 화해하고, 될 수 있으면 연합하고, 될 수 있으면 화평하게, 평화의 세상을 만들려고 너희가. 그런데 마귀하고 평화할 수 있을까요? 마귀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분명하게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버릴 건 뭐냐면 버려야 되는 것이고, 취할 것만을 취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것이 윤리도덕으로 보자면요. 아브라함의 길이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참전하거든요.
그 이삭을 번제하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이에요. 물론 이제 진짜 죽이진 않았지만.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엄청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고, 마귀의 참소를 끊는 이런 일인 거란 말이에요. 승리죠, 승리.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런 세계가 있구나.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이런 전쟁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살아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자, 용서하고 살자, 친절하게, 이런 거는 누구나 하는 말이에요. 어떤 종교든 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종교든지. 근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고자 한다면 마귀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를 잡아야 되리라. 주님이 승리하셨듯이 내가 또한 승리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두려운 마음으로. 교만이 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요, 우리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생명을 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 편으로는 또 어떠냐면요, 교만을 깨뜨리신 거예요. 교만을.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구나. 영원히 살 수가 없구나. 영생에 이를 수가 없고 하늘에 닿을 수가 없구나.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이거는 우리의 일체의 모든 것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와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답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답은 주님께 있구나. 이게 믿는 자에게는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혹자는 이게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이만큼 훈련했는데, 나 이만큼 돌을 닦았는데, 나에게 답이 없다고? 우리 안에도 좋은 게 있잖아. 양심도 있고 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혜도 있고 이성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온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닿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세상이 이런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다 죽고 결국에는 이기심이 막 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인생을. 그 똑똑한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뭐라고 해요? 다 더럽혀진다고 했잖아요. 다 더럽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못 이긴다, 인생은.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인생은 죄를 못 이긴다. 탐심을 못 이긴다. 욕심을 못 이긴다. 교만을 못 이긴다. 정죄를 못 이긴다. 정죄가 돼요. 되는 거예요, 이게. 자동적으로. 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밖에 없어요, 답이. 주님에게만 길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의 길은 어떤 것입니까? 은혜를 막 받는 길이지만요, 다른 한편으로 뭐냐면요, 교만이 깨어지는 과정입니다. 내가 부정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고 했죠. 교만이 깨져서 내가 살든지, 아니면 교만이 날 죽이든지. 교만이 날 죽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했지? 예수님 죽임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그걸 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교만한 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신앙인들이 결국에는 교만을 못 이겨서 예수님을 죽인 거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다 기독교 국가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신앙이 거의 없어요. 왜 교회가 다 무너졌을까?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그냥 한 가지예요. 교만의 탑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의 탑을. 다른 여러 가지가 아니라요, 결국엔 신앙이 뭐냐면 내가 부정돼야 되는 거예요. 내 악이 깨어져요. 내 교만이 깨어져야 되는 건데요, 그렇게 그 방향으로 못 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버리고 주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천국이 되었냐? 아니요. 알코올 중독자 천지가 되고, 결과적으로 그래요. 동성애자 천국이 되고, 지옥을 만든 거죠. 정신병자 천국이 되고, 마약의 천국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의 세계는 지옥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불 같은 고통을 막 겪게 돼요, 그 죄로 인해서. 그런데 그게 죄 때문인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지옥불 같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 교만을 어떻게든 우리는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어떠냐? 말씀은요, 이걸 끄집어내줘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이걸 끄집어내주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뭐냐? 거듭난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나의 일체의 모든 것이 부정이 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설 수 없구나, 우리가. 정말 의로운 사람도, 성경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욥은 최고 의로운, 세상에서 최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마음으로도 죄를 안 졌대.
눈으로도 마음으로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너무나 온전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체의 모든 것으로는 우리 중에는 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는 설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사는 거거든요. 내가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이 좋은 게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예요.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긍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주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정말 뛰어난 지성이었지만, 대단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 무익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과정이 있는 거죠. 과정이. 그는 뭐라고? 일체의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새롭게 빚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교만을 끄집어내는 거는요, 마치 수술과도 같아요. 수술. 은혜를 받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시원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뜨겁고, 그런데요,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교만이 드러난다, 이거는요, 정말 부끄러운 거거든요. 그 교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요, 누군가가 생각이 납니다. 불편한 누군가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 이 사람 참 이 말씀 참 들어야 돼. 그 교만 아닌가. 뭐 이렇게. 먼저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나지만, 근데 어떠냐면요, 내가 교만하다는 것은 잘 깨닫지 못해요. 뼈 아프게 가슴을 치면서 내가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내가 만들었구나. 이것이 정말 치명적인, 어떤 시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의 천적이 나라고. 내 안에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있구나. 내가 욕하고 내가 저주하고 내가 말도 안 되는 그 사람 안에 있는 똑같은 게 내 안에도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대개는. 근데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를 보는 거죠,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분을 통해서 불완전한 우리가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런 거죠. 바울도 그런 것입니다. 처참하게 깨지는 거예요, 이게 다. 자기 의로움과 막 대단한 의를 드러내면서 예수님 어디든지 내가 따라가죠. 주여,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이랬는데 너무 창피해진 거죠. 너무나 부끄러워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깨어지고 창피해지고 부끄러워지고, 그리고 그가 새롭게 빚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도 굉장히 특이하게 고치세요. 특이하게. 어떻게 고치냐면요, 침을 뱉어서 바닥에 침을 뱉어서 이렇게 진흙을 이겨요. 발로 이겼겠죠, 이렇게. 손으로 이겼겠어요? 어쨌든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걸 눈에 발라요. 눈에 발라서 새로운 걸 보라는 거죠. 새로운 세계를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좀 기분 좋은 경험이겠습니까? 침을 뱉어가지고 막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다는 게. 이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나 아주 저주하거나 이럴 때 침을 뱉었단 말이에요, 사람 얼굴에. 근데 바닥에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발랐다. 막 예수님이 어디에 가면 정한수가 있느니라, 어디에 가면 성수가 있느니라, 깨끗하게 정화된 물이 있느니라, 이게 아니에요. 침을 뱉어서 그래가지고 계속 발라주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고쳐주셨지? 때로는 모욕적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그냥 죽고 말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냥. 이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경우들이.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이제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막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세요. 갈 길은 그냥 가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계속 쫓아가니까 예수님께서 심각한 얘기를 하세요.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를 해요. 모욕적인 말을 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나 싶을 정도로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 그래서 성경에 이런 장면이 자주 나와요. 나아만 장군이 이제 이방 사람인데 그가 뭐 문득병이 있어가지고 선지자의 고침을 받으러 와요. 고침 받으러 오는데
만나러 안 나와요. 이 사람은 다른 나라의 국방부 장관 같은 거거든요. 국방부 장관보다 더 크지. 어떻게 보면 막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왕 다음으로 최고 높은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온갖 막 보화를 가지고 막 마차에 막 실어가지고 막 이렇게 왔거든요. 그런데 와가지고 이렇게 먼 길 오셨냐고 막 이렇게 안 해. 이렇게 안 하고. 그럴 것 같은데 당연히 너무 이게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나만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안 나와요. 인사가 안 해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종이 하나, 몸종이 하나 나와가지고 저기 요단 강물에 가가지고 7번 찍고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어떻게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하느냐 이래가지고 막 화가 나거든요. 근데 종들이 막 만류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7번 씻는 거 일도 아닌데 왜 그러시냐고 이러면서. 이거 과정이 있는 거죠. 과정이. 막 모욕을 겪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수술하는 과정일 수 있어요. 물론 수술이 마취를 잘해서 아프지도 않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천재적인 의사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의 안에 죄를 발견하는 것이. 그거보다 여러분 뭐가 나은 거겠어요? 인생을 막 다 실패하고 잃어버리고 막 가정에 불화 생기고 자식들 다 비행하고 이 자리에서 내가 죄가 있구나를 발견하는 것과 말씀 앞에서 발견되는 게 뭐가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거죠, 훨씬. 그죠? 그리고 이런 결과를 안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 고통의 한 자리를 믿음의 사람들은 넘어간 겁니다. 넘어간 거예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있죠. 니고데모는 산헤드린이었어요. 산헤드린이면 지금으로 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입니다. 이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너가 거듭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거듭나야 돼. 거듭나라는 거는 좀 뭐 배워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좀 습득하면 돼.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있는데 여기다 조금 이만큼 더 하면 돼 이게 아니고요. 거듭나는 건 다 버리라는 얘기고요. 다 버리고 새로운 뭘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완전히 새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완전히 깨어지고 새롭게 빚어지는 장면은 성경에 없어요. 바울은 있죠. 베드로는 있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에서. 그가 주의 종인지, 주의 제자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의의 길을 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전환이 분명하지 않으니까요. 성경은 어떠냐? 분명한 전환을 우리에게 줘요. 어디로 가야지는 정확하게 알려줘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줘요. 그리고 죄가 뭔지도 정확하게 알려줘요. 그리고 그 끝에 열매가 있어요. 이 과정이에요. 처음부터 이게 막 엄청난 전환이 오지 않아요. 조금씩 가는 거예요. 조금씩. 근데 뭐라고요? 이 길은 자기를 긍정하는 길은 아니에요. 긍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비워서 긍정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찾아야 할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이 되면서 이 모습으로 긍정이 되는 거예요. 죄가 긍정이 되고 탐욕이 긍정이 되고 정죄가 긍정이 되는 세계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많은 종교가 막 종교끼리 전쟁을 하잖아요. 자기의 정죄가 굉장히 당당하잖아요. 정죄가 그 정죄거든요. 저를 죽여야 된다는 건데. 그거를 종교로 그 정당함을 이렇게 받아서 가잖아요. 다 가짜죠. 성경에 그런 게 없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분이 없어요. 그 말씀이 너무나 좋고 그 말씀이 나를 세워주고 나한테 만족을 주고 용기를 줘요. 너무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베드로서도 이렇게 말해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냐 그래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막 새롭게 빚어진 거란 말이에요. 꿀송이처럼 달다 그래요. 말씀을 배우는 것이. 그런데 어떤 맛을 보게 됩니까? 쓴맛을 보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나 쓴맛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나의 의라는 게 이렇게 없구나. 불지옥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거죠. 말하자면 그래요. 마치 불칼을 지나가듯이 그렇게 죽고 다시 사는 경험을 그가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은혜의 세계로 그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추고 싶고 가리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성경에서 계속 언급해요.
예수님 3번 부인한 거, 예수님 막 떠나고 도망간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계속 또 사복음서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나와요. 한 번만 말해도 되는데, 그죠? 4번이 다 나와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압니까? 그게 나의 어떤 열등감이 되고, 그게 나의 감추고 싶은 것이 되고 이러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벗어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만은 말하지 마!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연약한 자였다. 내가 그런 죄인이었다. 이게 최고 멋있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가 그렇게 말을 하죠. 다 열등감이 있는 거라고. 열등의식은 다 그림자와 같은 것이 있는 것이라고. 결국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있는 거라고. 근데 성경은요, 다 극복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것 때문에 막 힘들고, 그것 때문에 막 고통스럽고 이런 게 없어요. 왜냐면 자유적거든요. 그것으로부터. 은혜 안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 죽고 다시 사는 길을 가는 거죠. 우리는 뭐가 다를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이 있는 거죠. 둯대가 있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의 리더들은 굉장히 귀하고 다른 게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이 되게 정확하다는 거. 결론이 정확하고, 그리고 거듭남에 있어서 분명한 걸 가지고 있다는 거. 로마서는 그런 책이죠. 우리를 깨뜨리고 새롭게 빚어주는 책입니다. 그 로마서를 가까이 해야 돼요. 이 로마서가 살아있고 거듭난 것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요, 목회가 굉장히 쉬워요. 저는 참 쉬워요. 어떻게 보면 막 말할 수 있어요. 이 말하면 저한테 걸릴 텐데, 이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막 선포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저는 최고 저의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기쁘고.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서 어떠냐면요, 교역자들이 눈치 봐야 돼요. 장로님 눈치 봐야 돼요. 권사님 눈치 봐야 돼요. 이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강남에서 목회하면 그 얘기 하기 굉장히 힘들겠죠.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든 얘기.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듭니다. 1년에 한 번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그죠? 나는 이런 거 시원하게 하는데. 막 해야죠. 그죠? 왜 이게 말 못하냐면요, 쫓겨날까봐. 많이 쫓겨나거든요. 전에 이제 여기 목회했던 분들 쫓겨난 거죠.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죠. 뭘 압니까, 우리는? 마음에 걸림이 돼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걸려, 이게. 근데요, 우리는 뭘 압니까? 우리는 걸려야 된다는 걸 알아요. 이게 걸려야 되는 거예요. 걸려야 이거 캐내는 거예요. 우리 교만을. 우리 죄성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직면해야 돼요. 이거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덮어놓으면 됩니까? 해결이 됩니까? 아니요. 절대 안 되죠.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돌을 캐내려면 걸려야 캐내는 거 아니에요. 교만을 캐내려면 이걸 막 걸려야 캐내는 거예요. 팍팍팍 꽂혀 들어가서 캐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거를. 그래서 말씀이 늘, 하나님 말씀은 한편으로 너무나 시원하고 너무나 통쾌하고,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 뭐냐면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찔리는 겁니다. 말씀은 늘 그런 거예요. 늘. 제가 그런 오해를 많이 들어요. 이렇게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혹시 나를 염두하고 이렇게 하신 거죠? 이런 얘기 제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교만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걸리는 거예요. 다 찔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정상이에요. 왜냐면 뭐라고요? 속성상 우리가 예수님께로 옮겨졌어요. 사단에서 예수님께로 옮겨졌다고 해봐요. 근데 아직 속성은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뭐라고? 교만의 속성을. 아직 속성은 가지고 있다. 이걸 캐내서 버려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습성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습성이.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세상은 다 그렇게 남을 탓하고 폭탄을 돌리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제 못 박아서 죽이는 거니까. 근데 사랑의 세계는 뭐라고요? 사랑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애비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신앙의 길에는 단 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쓴 것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 세계가 그래요. 단 거가 많아요. 막 과일이 얼마나 달아. 맛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쓴 것도 있지만. 근데 뭐가 써요? 약은 써요. 보약은 써요. 그죠? 병을 고치려면 쓴 걸 먹어야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창조 세계도. 그렇거든요. 근데 말씀도 그래요. 우리가 단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근데요, 쓴 걸 먹어야 돼요. 쓴 걸. 이거를 단단한 식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바라봐라. 쓴 거죠. 너를 비워라. 내려놓아라. 섬겨라. 쓴 거죠. 그렇지만 그 너머에 십자가의 너머에 부활이 있어요. 거기에 성숙이 있어요. 시편 1편을 볼까요?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나와요. 복 있는 사람. 한번 제가 쭉 읽어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않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하고 섞이면 안 돼 이런 거예요. 않고 죄의 길로 가지 마라 이거예요. 죄를 버려야만 된다 이거예요. 그가 복이 있는 자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아까 우리 열매 봤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를 잘되게 해주시고 은혜를 막 베푸셔서. 4절에 이렇게 그 반대가 나오는 거예요. 반대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죽정이와 같도다. 속에 채워진 것이 없구나. 그러므로 악인들의 특징은 이런 것입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려다.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해요. 6절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견은 뭐냐면 축정이고 이거 알곡이 못된 거죠. 근데 왜 못되냐면요. 이게 희한하게 이렇게 써 있어요. 심판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심판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였다. 다 걸려서 넘어지게 되었다. 교만을 캐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의인은 다르게 말하면 뭐죠? 의인은 견딘 자죠. 견딘 자. 주의 심판을 견딘 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산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천사 같은 아름다운 본성이 있고요. 다른 한편은 뭐냐면요. 죄에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죄에 걸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뭘 좋아해야 되냐면요. 은혜의 말씀과 함께 뭘 좋아해야 되냐면 죄론을 좋아해야 돼요. 죄론을. 십자가를 바라보고요. 은혜의 구원을 바라보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과 입술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잠언서는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너의 말로 인해서 내가 잡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으로 이번에는 가서 또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우리가 봤지만 이번엔 7장을 볼게요. 7장 28절 보면요. 28절 2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여자가. 아까 우리가 그 수로보니 여인의 이야기를 봤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본문이 있어요. 여러 표현이 있는데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말을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예수님이 기다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물은 것도 같습니다. 너는 어떻게 말하겠는가? 너는 어떻게 행동하겠는가? 어떻게 선택하겠는가? 이 상황에서 우리의 삶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열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쌓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됩니다. 열매가 됩니다. 이 한마디 말이, 우리말에 그런 말도 있죠. 천냥 빛을 갚는다고? 한마디 말에 우리가 크게 회복이 될 수도 있고요. 크게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벨론의 왕이. 한마디 말로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데, 우리는 선을 쌓아가야죠. 그죠? 의를 쌓아가고, 이렇게 두려운 세계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윤리적이고, 정말 착하고, 선해 보이고 이런데요.
교만이 쌓이잖아요. 그럼 죽어요. 교만이 쌓이면. 그 교만한 말이 있습니까?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두려워야 됩니다. 정죄의 말 막 계속 쏟아내. 그럼 이게 자꾸 쌓이고 높이 이게 쌓이기 시작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수술이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의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서서 통회의 마음으로 서고 깨어지고 새롭게 빚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빚어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은 치유하세요. 주님이 치유하시는데 그런데 이 여인의 말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다른 여러 본문에서 예수님 고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요. 내가 널 구원했어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늘 신앙의 그 첫 단추라고 할까요? 처음 시작은 오직 은혜이구나. 오직 주님이구나.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시구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나의 의는 없구나. 이것이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이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을 우리는 긍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긍정한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또 뭐인 거예요?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의 의를, 나의 능력을, 나의 지혜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향으로 끊임없이 갈 수 있다면 우리는 열매의 자리까지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인 거예요, 이게. 오직 은혜라는 것이. 중요한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자리가. 이것이 역사의 전환점이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전환점입니다. 그래, 정말 주님이 하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안에 교만이 있다면 마귀가요, 이걸 계속 틈타 들어오려고 할 거예요. 버리지 못하면.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걸 버리면 이제 마귀가 들어올 게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임한다. 이런 말이. 시체가 있잖아요. 시체에서 막 독수리가 그걸 막 뜯어먹으려고 어떻게든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이 시체를 버려야지. 그죠? 죽은 자를 버려야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정죄를, 교만을, 탐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역사에 관한 거죠. 이 역사에 관한 것인데 이번 주는 이제 그런 세계를 많이 묵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주도 그렇게 아마도 이제 메시지 이어서 보게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되어야겠습니까? 복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의인의 회중에 들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장자의 총회가 있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과도 같은 자들이 되어서 정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악과 싸우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매 같은 세계를, 사랑의 세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오신 주님, 오늘 이 자라는 씨의 비유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주여, 우리가 이 역사 가운데서 주의 부르심을 입고 당신의 귀한 아들로 귀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참으로 날이 갈수록 날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겸손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섬김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원합니다. 참으로 저희 심령 깊은 곳에 당신의 생명의 말씀이 늘 거하게 하시고 참으로 악과 싸우고 악을 버리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